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지난주까지 26조에 걸쳐서 계속 언급을 해왔습니다. 26조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27조부터 36조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조에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벨직 신앙고백서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한 10주간에 걸쳐서 교회와 어떤 교회 생활, 또 교회의 표지, 또 교회의 정치, 직분, 질서, 또 권징, 또 성례,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그 결과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일부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작정하신 바를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그 택한 자들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고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는 이제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성취하셨고 난 이후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마디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물인 것이죠.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 이런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를 거룩한 회중, 거룩한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리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건져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된 사람들,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을 이제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성도들이 이제 양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54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전 인류로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영생을 위해서 선택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을 위하여 모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서 모여진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불러 모으셔서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로마 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교회를 직분과 조직의 관념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를 설명합니다. 가르치는 교회의 그룹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사제들이에요. 직분자들,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잡은 자들. 그리고 또 듣는 교회는 뭐냐면 일반 신자들을 가리켜서 듣는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르침과 듣는 자들이 함께 모여진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자만 있어도 교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없어도 사제들만 있어도 교회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조직적인, 직분적인 냄새가 강한 것이 이 로마 교회의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도는 그렇게 보지 않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제 교회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으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모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이죠. 그런데 일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종교들은 공통점이 있는 자들이 모여요. 종교적인 신념이 같다든지 어떤 무슨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일반 종교 집단의 그 관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나와 다른 존재들과 함께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종교 집단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존중해 드리고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구조로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존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존속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러내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을 존속해 하시는 분도 역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존속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순종에 대한 언급들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첫 단락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세 줄입니다. 첫 단락 우리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온전한 구원을 의뢰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을 받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입니다.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자들이 모여진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된 바 그런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니케아 신경에서 언급한 교회와 매우 유사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라는 것을 니케아 신경에서도 고백하지만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눠볼 거예요. 교회의 속성 네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회 단일성,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로 되는 것이냐, 무슨 의미로 하나다는 것이냐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가 이제 분리되어서 개신교가 시작되었을 때 그 이후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까? 분열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파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그 수많은 교회가 이 세계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뭐 이야기하냐면 하나의 교회를 고백합니다. 하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 전체를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볼 수 없고 이 하나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의 속성 하나됨이다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의 모든 지역과 또 모든 교파 교회들이 다 하나된 것으로 이제 간주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차이가 생겨나요. 더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 하면서 이런 논쟁들이 이제 붙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주의적인 교회 개념이 생겨버립니다. 어떤 데는 더 순수하고 어떤 데는 덜 순수하고. 근데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관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하나된 교회는 뭔가 우리의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에 근거되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그 하나됨의 근거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자이고 또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하나된 교회를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어내시고 연합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했을 때 하나됨을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됨이다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빼고 다른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지난 수요기도회 때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교회됨에 대해서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시고 교회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조망해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이 하나됨에 어떻게 존속시키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리라. 우리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우리는 또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로 통합될 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의 하나됨은 사실은 속임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WCC를 반대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 바른 신앙 고백이 일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에서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도들끼리 친하고 좋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가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인들 정서가 뭐가 있어요?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가는 걸 더 좋아해요. 한국인 성향상. 그래서 개혁을 부르짖는 시니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듣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래서 이 한국 사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시니컬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부드러우면서 개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한국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또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쓴소리보다는 발전적이고 뭔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듣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회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위배하면서 교회 하나됨을 이뤄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대형교회에서 세습하는 뭐 그런 교회들에서 잠재우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되기가 가장 쉽습니까? 반대자들을 그냥 쫓아내면 돼요. 얘들을 그냥 밀어내면 남은 자들이 하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항상 채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 거죠.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지만 이 구합동교단이 예전에 갈라질 때 이유도 뭡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데, 말씀에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우리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가 말씀 대신 그리스도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교회됨으로 하나 살다, 이제 우리가 아직은 성도가 많지 않고 작은 규모니까 서로에 대한 오해도 금방 풀립니다. 그냥 계속 대면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100여 명이 넘어가고 하면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지고 만날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그 기준 안에 그 사람이 머물러 있으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닌데 나와 관계가 좋아요. 감정이 좋아요. 그러면 묵인하고 넘어가는 게 한국 교회 성도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도 교회됨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전제가 없어진 상태의 관계는 의미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기준들을 교회에서 배제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주 쉬운 이야기고 신학교 가면 누구나 배우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속성 4가지를 배울 때 이거 누구나 다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남은 하나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가주셔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주 숫자가 적고 작은데 더 커지고 싶은 마음들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회심하지 않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다른 어떤 신비주의나 다른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무조건 앉혀만 놓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 되고 성도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된 저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따르는 방침대로 순응하고 그것에서 함께하지 않은 분들에게 하나된 교회를 같이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행동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기준이 그가 정말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겠는지 순응하겠는지에 대한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회원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숫자가 부족하고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것에서 위축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 되심에 대해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로 교회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어떤 측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교회의 기준이라고 되어지는 교회들이라면 우리와 지역적으로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와 지방의 색깔이 달라요. 우리는 전라도잖아요. 뭐 경상도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됨과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방식이 뭡니까? 이제 강단 교류가 이제 그런 일들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여력이 안 돼서 아직 안 하고는 있지만 말씀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동일하면 그런 강단 교류를 통해서 하나된 교회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강단 교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설교를 이제 설교자를 청빙해서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가르침을 받고 같이 성장하는 그것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가 해야 될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설교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키워냅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 더 부흥할 날이 하나 주시겠죠. 그때 신학생을 한 명 길러내면 교회가 해야 될 것을 물질로 후원하고 그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주면서 협력하면서 자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을 우리가 마련해 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이제 교회 하나됨의 밑거름의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중심된 그리스도께서 기준 대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거룩성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기대한다라고 했어요.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또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됨의 근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거룩하고 모든 신자가 거룩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거룩하게 된 근거가 뭐냐에 대한 것이죠. 로마서 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신자가 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죄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아직 회심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교회 안에 늘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가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죽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 은혜스러운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도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라면 이런 게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그렇게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의 죄로부터 떠나게끔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어떤 삼위 하나님 없이 내 안에 인격 수양이나 인격의 변화를 소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함, 성화됨을 소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거룩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것이죠. 보편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쓰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 단어가 카톨릭이에요. 이 카톨릭이 보편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그것을 가져가서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안 쓰는 그런 단어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카톨릭의 개념은 우리하고 약간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로마 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해서 하나 된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로마 교회들은 인간 교황을 중심으로 모인 하나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장로교의 그 보편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계적이며 우주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인데 이 보편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뜻을 다 연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인종적인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를 보면 인종적인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에 가보면 백인들만 출석하는 교회가 있고 또 흑인들만, 또 라틴 계열만, 또 아시아인들만,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서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뭐라고 그러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어떤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부르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제자 삼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민족적이나 지역적인 특색이나 어떤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광주 분들은 뭐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해요. 다 좌파 기질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요. 제가 대전이나 수도권에 살게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 분들에게 이제 호된 질타를 들었어요. 경험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정치적인 성향으로 우리의 보편성을 깨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좌파냐 보수냐 뭐 어떤 게 맞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해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계속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성이 있는데 그게 지리적인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베드로전서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적으로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이 보편 교회에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편성을 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보편성을 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연대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약화된 것이 이 부분이죠. 연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날뛰어도 각 교단들이 전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장로교인데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단들, 뭐 통합이나 합동이나 뭐 합신이나 고신이나 이런 교단들에서 동일한 이단 대책위원회, 하나된 이단 대책위원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정하면 정한 대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교회됨에 있어서 별로 합당한 태도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편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보편교회를 위한 그 연대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만 뭐 어떠한 교회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특권의식을 갖게 되면 유대교가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타락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보편성을 띠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오용해서 반대로 신앙 고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삼위일체에 대한 관념들이 다른데 그것까지도 보편적인 교회로 보면서 하나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분명히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있게 될 것들을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고, 왜냐하면 교회를 불러 모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는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 교회는 이 개신교를 비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쟤네들은 근본 없는 애들이다. 우리한테서 아버지 집을 떠나간 작은 집이다.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이제 비난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역사도 사실 우리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일부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종교의 이유만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곤란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로마 교회 안에서 이미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야기 못해요. 장애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단성이 있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예 단절하고 쟤네들은 완전히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보편의 그 여지를 로마 교회 가운데도 남겨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 우리 같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배제하면서 이야기하기는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사도성인데요. 이 사도성의 의미가 뭐냐면 먼저 사도가 무슨 이제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 보고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를 같이 경험한 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고, 사도 이후에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그 일치를 이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해석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셨음을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교회의 사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그 고백대로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있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근본 없이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단들, 구원파의 박옥수 같은 그런 분들, 또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근본 없는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의 가르침으로, 신앙 고백으로 남아있는 그 토대를 근거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속성 네 가지를 이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성 네 가지 자세히는 다 몰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를 이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전수해가는 방식으로서 이 교회의 속성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표지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알의 폭정 동안에도,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를 이루고 교회가 교회됨을 보존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숫자 많고 적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보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숫자 노름을 하기 시작하면요, 개신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로마 교회가 몇 명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12억 명 정도 됩니다. 개신교는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토탈 해봤자 4억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로마 교회에. 숫자 노름으로 교회에 참된 것을 이야기하면 일단은 로마 교회한테 밀립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다 주장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형교회 목사가 뭘 발언하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또 대형교회에서 뭘로 부응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전부 그것을 하려고 하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이런 것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배교의 시대, 박해의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지켰어요. 핍박이 심해지고 박해가 심해지는 그 시대 가운데 교회에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 다수이겠어요? 소수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셨어요. 그런 증거들은 성경에도 많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방식이 그 방식대로 우리가 교회를 봐야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교회의 존속이나 교회의 보존을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46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밝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자신의 어떠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신 날이 곧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아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됨의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의 단일성, 또 보편성을 띈 교회, 그리고 사도성, 거룩성을 띈 교회임을 잃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죽습니까? 아벨이 죽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셋을 낳게 해요. 그래서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 셋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벨이 죽었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으로 지켜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갈 때에 처음 교회의 그 근거됨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나 어떤 권징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교회의 가장 근거 되시는 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삼위 하나님께 순응하며 삼위 하나님께 묻는 자들, 세상 앞에서의 존재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